좋은 아침입니다. 450장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사람은 뭐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이제 이것이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다 인본주의예요. 사람은 의지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대로 그 사랑을 또 주는 대상이죠.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영광 받고 싶으나 저의 열매 없으니 성령 역사에 힘입어 영광성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록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법과 영생 예수님 더 나을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것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주셔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고 낮은 것은 진멸하리라. 아멘. 또한 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내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면 그 몸은 이제 병들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만 좋은 게 쏟아지고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게 좋은가 하고 찾아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지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놀러 다니지 뭐 놀러 다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서의 노름은 그 순간이요. 오래가지 못하니까 반짝이죠. 뭐 반짝 한 것만 반짝. 뭐 축제가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반짝이죠. 뭐 그때만 좋다 이거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로 들을 거냐 아니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거냐. 설교로 들으면 기나 즐겁죠. 그러나 양식으로 받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알게 되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허락하시는데 뭐 주실 때 나와서 받아야죠. 버스 지나간 후에 다행히 뭐 버스 지나가도 뭐 녹음이 돼 있고 유튜브로 뭐 그 어마어마한 그 유튜브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저장 공간이 돼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는 뭐 유튜브라는 게 뭐 10년 지나도 계속 있고 하는 거니까 참 좋은 매체다. 다른 사람들은 돈벌이로 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 역사의 유튜브를 쓰고 있으니 그런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시대는 좋은 시대다. 우리 김전도사님도 아마 이 시대, 유튜브 시대에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으면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귀한 양식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뭐 그때 기껏 해봐야 이렇게 녹음 테이프, 그것도 테이프, 녹음기도 아니고 녹음 테이프. 그러니 그만 하는 말씀 받으려면 녹음기에 꽂아서 쭉 돌아가면 또 뒤집어야 되고 또 딴 것도 넣어야 되고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에 그냥 저장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편리한 시대에 영적 생활을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말씀 받으려고는 들진 않고
뭘 자꾸 보여주려고 그런다. 예배당 큰 건물, 많은 사람,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음란한 세대 같은 것들. 너희들이 표적을 부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한 너희들은 이제 남방의 왕이 솔로몬 때에 남방의 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마태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하여튼 명예 양식 축하라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방의 왕이 심판합니다. 야,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솔로몬 때의 그 지혜 말씀 들으려고 그 얼마나 먼 길을 그저 큰 먼지 풀풀풀 일면서 여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 한번 받으러 가자 그러고서 얼마나 먼 거리를 몇 날 며칠 걸려서 화연 받고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야,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이 스바야 왕이야. 지혜의 말씀. 근데 뭐 이렇게 홍수같이 영의 양식을 우리 동산을 통해 공급하게 하셔도 뭐 낙동강 흘러가네. 낙동강 흘러가네. 지금 세월 잘 갑니다. 하여튼 나중에 후회할 사람 많아요. 어제까지 그 요나단 블레셋을 저 할리 없는 것들인데 저게 뭐가 겁나냐 이거요.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왔어도 내게는 삼위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나는 그저 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순종하면 그 블레셋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울 왕은 아이고 성령 역사도 하나도 없는 자로서 지만 똑똑해가지고 꿈만 부풀어가지고 내가 말이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히 여긴다. 아이고 꿈만 꾼다. 아니 이제 내일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야, 너 왕 세운 거 내 참 후회한다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뭐 후회할 일을 왜 하셨을까? 원래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 분인데 정말 이 사울 왕을 세우심으로 잘못된 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이 잘못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이고 안 보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늘에서 넌 그냥 영혼으로만 있었으면 됐겠는데 아휴 내려가서 그래 너는 잘못된 자로서 살다 오르라 뭐 이래가지고 사울을 왕까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병의 기름을 부으신 거고. 그래 뭐 꿀 찍어 먹었다고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뭐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큰 소리치는 이 사울 왕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죠. 백성들이 말려서 아니 하나님과 동사한 분인데 아니 이라는 사람을 꿀 찍어 먹었다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말려가지고 겨우 요나단이 이제 안 죽게 됐는데 사실은 뭘 나타낸 거죠.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요나단과 같은 자들 이란 거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그 병기든 소년 하나가만 데리고 들어가서 블레셋을 그렇게 많이 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단 두 사람이 건너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그 승패는 뭐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만 믿어 나가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안 그래요?
북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해도 아니 그거 다 그 누가 돈 보내준 거예요? 그거. 쟤네들은 돈 없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참 멍청한 사람들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잘 만들었죠. 내막을 아시면 여러분도 기가 막혀요. 자, 오늘 새벽에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사울에게만 하신 것이냐? 오늘 성경 시대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난 자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좋은 거는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울의 또 불순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다 하나 알지 못하면 자기는 했는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막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나요? 철저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죠. 11조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구제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믿어져서 한 거냐 그냥 책에 있는 성경 읽고 한 거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냐. 오늘도 목사일을 왜 하냐, 장로 왜 됐냐, 각자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도 여기 나타내십니다만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뜻이 뭔가를 아셔야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과 내일 이제 이어서 나갈 긴데 잘못 보면 하나님 너무해. 아말렉 그 사람들 좀 나쁘다고 해서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그래? 이게 참 하나님 너무 인정머리 없어. 자비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은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해. 막 계속 성경에 막 칼날로 그냥 막 여호수아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막 그냥 이 사람을 죽여 그냥.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나도 잔인해져요. 나도. 봐라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랬지? 나도 아말렉 못된 놈들 죽일 저놈의 빨갱이들 저 공산당들 밀고 쳐들어가서 그냥 다 그래 박살을 내. 이렇게 악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바로 이 깊은 뜻이 무엇일까 하고 참 자라난 신앙으로 묵상하시고 그러셔야 바로 그거구나. 참 다윗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경은 오로지 그냥 막 죽이는 역사라. 그래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죽입니까? 네? 슬슬 하자. 이러면 내가 죽는데 하면서 그냥 막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용기를 다해서 그냥 자기 싸움 실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습니까? 지금도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뜻, 요거 알지 못하면 우리도 살면서 자꾸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저런 놈들하고는 말이야, 내가 가만 놔두나 봐, 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뭐 목사가 더 악하고 장로가 더 악하고, 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병의 기름을 부었죠.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십니다. 성령시대에 보내심 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마음껏 또 열매 맺는 생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왕이 됐다 해서 다 된 거냐요. 병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직분을 받은 건데, 예? 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됐다, 내가 잘나서 권사 됐다, 장로 됐다, 이런 자들은 다 병의 기름이에요. 다윗은 뿔의 기름이죠. 나는 과연 장로 될 자가 아닌데요, 나는 목사 못하는 자인데요, 이렇게 자기 부족과 연약을 철저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세운단 말이죠. 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이런.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늘 겸손하죠. 자기의 연약을 드러냅니다. 잘 나가는 목사들은요, 다 포장을 하죠. 싹 포장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실수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저 내 찬양 것만, 이거 학벌 뭐 이런 거 없죠. 촥촥촥촥 이래.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정인가 보다, 그 말만 듣고 따라가죠. 왕이 되었으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불러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셨다면 이제 왕같은 생활 하게 하실 텐데, 이제 말씀을 들어야 왕같은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 뭐 왕같은 생활을 내가 뭐 내 재주로 할 수 있냐 말이죠. 성령 시대인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 하셨습니다. 그래, 이것은 출애굽기서 17장에 9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갖고 나온 양식이 떡 떨어졌을 때 만나 내려주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막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막 나가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말렉 안 쳐들어오게 할 수 없나요? 이 르비딤이라고, 이제 르비딤 전투인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휴식처예요. 휴식처. 자, 가지고 나온 양식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맛있다 맛있다, 민수기서 11장에 맛있다 맛있다 막 이러죠. 먹었으니 다 됐습니까? 오늘도 그거예요. 말씀 받았으니, 영의 양식 먹었으니, 그럼 다 됐습니까? 예? 이야, 이런 신기한 말씀이야. 이거 몰랐던 말씀이야. 이야, 요구절 짜자자자자자. 아이고야, 성경 뭐 30독 50독 한 사람들이야 뭐 잘 꿰죠 뭐.
말씀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휴식처라 휴식처. 아 배부르다 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신앙이라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는. 이제 영의 양식 먹였으니 기도하셔야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야지.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신 것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세로 기도하잖아요. 모세는 얼른 그 뜻을 알아채는 거죠. 이 백성들이 말이야 애굽에서 나와가 또 배부르다 이러고 있구나. 이거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먹기 위해 살지요? 먹기 위해 살았어요.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기 싫어? 먹지 마. 학생들도 그래야 돼요. 어렸을 때 키울 때. 오빠 나 공부 밥 먹지 마. 옛날에는요. 우리는 어린 시절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밥 먹지 마 이 소리가요. 청천벽력이에요. 우리 변을 쓴 사람은 모르지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들이 그냥 먹어 막 오만 좋은 거 다 먹이죠. 왜 굶깁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야 이놈아 나가! 밥 먹지 마!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또 누가 겪었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 막 성질만 있어가지고 밥상머리에서 나가! 밥 먹지 마. 참으로. 그럼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야구양 먹는 겁니다. 왜? 배고픈 게. 오늘날 애들 키울 때 공부하기 싫어. 밥 먹지 마. 일하기 싫어. 밥 먹지 마. 근데 요새는 지주문에 돈 있겠다 막 사먹는데 엉뚱한 거 인스타한테 막 사먹는데 그래. 그러니까는 몸이 어떻습니까? 비대해가지고 아이고 일 못합니다. 비대하면 일 못합니다. 하여튼 왜 먹는다? 자 오늘 아침도 가서 드세요. 일하려고! 무슨 일이요? 믿는 일이지. 열매 맺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지. 그것도 안 하면서 동산에 출석해? 아이고. 제 마음이 새벽에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것들 일하라고 보냈더만 놀고 자빠졌네. 에이구 하나같이 참. 하나님이 후회하셔. 르비딤의 전투는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받아서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네. 그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기도가 제대로 이렇게 습관이 안 된 분들 자꾸 하나님이 이 아말렉 같은 자 나타나게 해가지고 어이구야 하면서 막 큰일 난 거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말렉의 이름의 뜻이요 피를 핥는이란 뜻이에요. 피를 핥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인데 첩 딥나의 아들이에요. 아말렉이. 누구나 첩의 아들이라 하면 인간 대접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두고 보자 한다것들 첩의 아들이라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응어리가 쌓여요. 인간 대접을 못 받거든요. 근데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인간 대접을 안 해? 누구 그 사람은 뭐 첩의 아들로 나고 싶어서 낳나 뭐? 태어난 게 어떻든지 예? 뭐 상관이냐 말이요. 오히려 첩의 아들 기생이 있다는요 사사가 되어가지고 예? 얼마나 그 승리를 또 하게 됩니까? 아니 멸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 비슷하게 응어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태어나면서 좀 불행했다. 엄마 얼굴도 못 봤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막 이래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가 늘 세상을 기쁘게 못 살고 모든 걸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걸 삐딱하게. 저놈이 나를 또 해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막 의심부터 하는 거야. 먼저 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에서. 하늘 것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이 털이 많다. 그리고 그 야곱 때의 그 죽, 야, 너 그 장작고 가져가 이러고서 이제 그 붉은 죽을 먹는 바람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붉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털이 많은 건 누구예요? 짐승이죠. 짐승은 뭐만 갖고 있어요? 육만 갖고 있죠. 육적인 것밖에 몰라. 그 오늘도 뭐 아무리 뭐 큰 예배당에 뭐 목사님이 할지라도 육의 것만 말하는 거야. 육의 것만. 눈치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야. 그 요새 뜨는 목사들이 장경동 목사인데 기가 막히게 웃기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사회를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하면서 막 이거는 세미나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그것이 어떻게 참 예배며 그게 무슨 집회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거리냐 말이요. 교인들 분별을 못하고 배꼽 잡게 하는 게 그게 무슨 그게 예배당에서 할 일이야 그게? 우리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칼빈 그 신학자는요 이제 목회할 때요 예배 시간에 웃지도 못하게 했어요. 웃으면 나가 이랬어요. 어둠에 하나님 앞에서 깔깔대고 웃어. 그리고 우리 저 김용곤 목사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딱 몇 차례 들고 해요. 이 강단은 그냥 허름하게 해놓고 줄 맞추시오. 여자 반 남자 반 따로 옆줄 맞추시오. 앞줄 맞추시오. 그리고 이 의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건 신천지에서 그래더만 좋은 거는 거기서 가져간 것 같아. 지금 자유분방하잖아요. 그 자세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았다면서 자세들이 그렇습니까? 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를 않나. 휴대폰이 울려쌌지를 않나. 들락날락거리지를 않나. 에이구,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 봐준다. 그래도 결코 그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그냥 마음을 좋아하려. 뭐 아버지 집에 왔다고 뭐 만포장이야? 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 개떡 같은 목사 쓰면은 개떡같이 해도 괜찮아. 왜? 지도 개떡이니까 같이 개떡이면 괜찮지만은 여기 앞선자가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예배 시간 미리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 나가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고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겠다. 에서는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자, 사냥하는 사람들 성미 알죠? 에? 오로지 그 눈에 뭐예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눈이 뻘게 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 이삭에게 효자예요. 뭘로? 육의 것으로. 지는 신나게 사냥을 취미로 삼아가지고 그 잡은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고기 착착착착착 맛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또 잡아왔어?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착하네. 야곱은요, 이거는 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그냥 엄마 앞에 가서 정멍해가지고 엄마 오늘 이야기해줘, 이런 식으로. 하기사 옛날에는요, 우리 다 겪었냐? 일인지니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죠? 할머니가 이야기해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고 선생님이, 나 공부 시간보다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시간 좋더래요. 왜? 공부머리가 아니니까. 선생님이 자 오늘은 수업 잠깐 멈추고 내가 이야기해줄게. 그냥 솔깃하게 들었어요. 재밌대요. 그런 걸 요새는 텔레비에서 나오지요. 이놈의 게임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인터넷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야곱은 그런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종용한지라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말들을 들어서 하늘의 장자권 이렇게 소망하게 되었고 드디어 탈취하게 됐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근데 그만큼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잡아야지가 아니면 놓치겠네 싶어가 이래 잡았다가 이제 환도뼈 부러지고서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네. 갈 길만 바로 가게 하시고 이루시는 거네. 깨닫죠. 그래서 이 아말렉의 이제 후손이 이제 생겨나는데, 요게 그 출애굽 때 나올 때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피를 핥듯이 그죠? 이 이스라엘로 어디 우리 지역을 통과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어요. 애굽에서요. 근데 누가 손댈 거야? 근데 이 아말렉은 지네들만 힘만 믿고 막 나와서 그냥 막 무작정 그냥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들이다 하면서, 영광길 가는 성도들, 영의 양식 먹고 나가는 자들을 이 괴롭히는 것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때에 이 승리를 하죠. 승리케 하시죠.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그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다 아니에요. 14,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예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어떻게?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야 너 아말렉을 쳐라.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말렉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역사입니다. 근데 무슨 원죄 역사냐? 얘네들이요 무자비합니다. 무자비, 포악합니다. 포악. 피를 핥는 자들이라는 하니까 잔인한 거죠. 잔인. 그럼 자 우리 속에 이 무자비, 잔인한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안집사.
속에 잔인성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지. 죽여도 우리 그렇잖아요. 벌레를 죽여도 그냥 죽이는 사람하고 이게 크냐 하면서 약을 쓰면서 그냥 아예 그냥 박살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많아요. 파리를 잡아서 이렇게 탁 잡는데 이게 박살을 하지 뭐. 그게요 무자비한 거예요. 네. 사실 저 공산권에 있는 자들이 무자비합니다. 뭐 내일 새벽에도 이어갈 거니까 눈을 맞춥시다. 내 속에 뭘? 잔인성. 이걸 누가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래? 어떤 놈이? 하면서 막 내 이런 놈을 그냥 이렇게 울분에 차서 막 부도의 아지매 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화가 될 거고 나의 일생을 갖다가 확 사로잡아서 그 분한 마음이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씩 이러는 거야. 사실 사울 속에도 그게 있어요. 사울 왕 속에도. 이건 누구나 있는 건데 뭐 정도 차이지, 정도 차이. 아 목사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없어? 에? 박사님 권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평소에는 없는 듯 하다가 언제 나와요? 막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수틀릴 때, 막 그냥 막 무슨 일이 거꾸로 돌아갈 때 막 속에서 막 피가 그냥 거꾸로 솟는 거야. 그냥 이걸 사라 마라 이걸 내가 가만히 놔둬 이걸 이게 아말렉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오늘날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은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어? 자기는 뭐 목사가 됐으니까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장로가 된 것처럼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거룩한 장로 같아 보여요. 그죠? 속에는 그저 잔인성이 가득하건만 보지도 못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다? 자비. 성령으로만 우리가 잔인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늘 앞세우는 건데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자를. 저 불교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 공산당들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아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서 여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하는 사울입니다. 지속의 잔인성이 있으니까 진멸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무자비한 거 잔인성을 진멸하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냥 아말렉 대군을 쳐고 보니까 좋은 게 많단 말이지. 왕이 야 저놈 살려둬 가지고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 소도 있고 뭐도 좋은 거 많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지만 미안합니다 하나님 싹 이제 살려주잖아요. 이게 불순종인 거지. 하여튼 말씀을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저리 악한 놈들이에요. 왜? 잘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 속에 이 아말렉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기네 교단 지키려고 예배당 건물 지키려고 막 머리 피트면서 싸우는 거야. 그냥 교단 싸움 막 예배당 건물 싸움 이거 지키려고 다 잔인성이에요. 그게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으면 오늘도 진멸해야 되는데 이게요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다윗 때에 끝납니다. 그 후부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속에 악함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먼저 잔인성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인하게 겉 포장해가지고 겉으로만 이러면서 생명들을 무수히 참 죽이려고 역사하는 저 거짓된 자들과 우리들은 과감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숨겨진 귀한 뜻을 또 양식으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건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이요, 복음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잔인성 찾아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